벌써 9월달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완연한 가을은 아닐지라도 가을이 시작되었죠. 가을에 문턱에 섰습니다. 흔히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책을 읽으려면, 독서를 하려면 책을 읽는 것에 관심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독서에 흥미를 가지려면 독서에 대한, 책을 읽는다는 것에 대한 맛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중요시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겠습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성인식을 할 때 성경 암송을 한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전체는 아니고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스라엘 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 성인식 과정 가운데에 성경 암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성경을 지금도 읽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부담일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외운답니다. 암송을 한답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마음속에는 항상, 삶 속에는, 생각 속에는 항상 무엇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가득 차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말씀을 알고 성장합니다. 자연스럽게 말씀을 아는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죠.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것에가 아니라 시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9편 안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몇 구절 더 살펴보면요, 119편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이 아닌 개역 한글 148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조용히, 묵상을 조용히 엎조리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의 말씀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읽어드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새벽같이 눈을 떴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또한 119편 162절에서는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말씀의 맛을 경험한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존 드와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희망의 창문이다. 그 창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희망의 창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의 창문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영원한 세계, 우리가 감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불가시적인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냥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시편,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으로만 보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읽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말씀을 보는 것 자체가 기다려져서 언제 눈을 떴다고요? 새벽같이 눈을 뜨게 되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서부터 즐거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이유는, 연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젖과 꿀이라고 표현한 것은 생명의 양식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양식은 말씀 아니겠냐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고 영원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꿀보다 더 달고 왜 그렇게 사모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에서는,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도태되고 변하여서 소멸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식이 맛이 좋은 집을 찾아가잖아요. 좋은 음식의 맛을 본 데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게 됩니다. 그 집은 점점 더 소문에 소문을 거듭하게 되겠죠. 굳이 요즘같이 어떤 매체를 통하지 않더라도 맛이 있는 집은 자연스럽게, 자연히 소문나게 됩니다. 소문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의 맛을, 그 집의 음식의 맛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겠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부터 말씀의 맛을 느껴본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성교회가 말씀의 맛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좋은 음식의 맛을 본 자는 굳이 소문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소문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일 날 쭉 솔로몬의 성전 건축하고 난 이후 성전 봉헌 내지는 성전 봉헌식에 대한 그 내용을 살펴보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엄청나게 기뻐합니다. 감격해하죠. 그러면서 오는 수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도대체 왜 그렇게 성전을 지어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지금과 다르게 구약시대에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다. 상상할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뵙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감격 엄청났겠죠. 그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기에서 함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원어로는 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요. 함께라고 하는 그 임이라고 하는 원어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뜻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함께라고 하는 임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더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렇게 감격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이성으로는 그것을 느끼기 힘듭니다. 감정적인 측면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성이 아닌 영성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은 문으로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문으로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걸까요? 이성의 문이 아닌 영성의 문으로 주님은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성으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성의 문을 열어두어야 됩니다. 말씀은 영성의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감각이라고 하는 이성의 문은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서 거쳐지게 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들이 말씀을 몰랐습니까? 매우 많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각으로 이성으로 저들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저들은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이성이 아닌, 감각이 아닌 영성의 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러면 영적인 문은 뭐란 말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묵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묵상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메디테이션을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는 명상, 여기에서 그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묵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simplify, 영어를 써서 그렇습니다만은 단순하고 간략화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우리가 말씀을 영어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굳이 그 단어를 찾는다면 메디테이션도 아니고 컨센트레이션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거죠.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집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엉축, 농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골몰하는데, 그 집중하고 골몰하는 것이 무엇과 같냐면 마치 진액을 짜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엉축하고 농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엉축하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여서 엉축하고 농축시켜서요, 뭐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단맛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가전, 잡다한 불순물은 다 제거되고 완전한 순도 100%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을 우리는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한 것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표현하였던 겁니다. 욥기에서는요, 욥기 2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이성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맛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3일 뒤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 두 사람이 낙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음에도 저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는 어떻게 부활하실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낙심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길이었던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시간들이 아쉬웠을 것입니다. 후회되기도 하였을 거예요. 그런 착잡한 마음으로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모르는 낯선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낯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주제는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더라, 부활하셨다더라.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살아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믿겠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고향으로 걸어갑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밤이 되어 가는데 낯선 그 사람이 더 먼 길을 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있었던지 어쨌든지 그 사람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저희 집으로 가서 식사라도 하고 하룻밤 유하고 그리고 길을 가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낯선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대뜸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합니다. 떡을 떼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그 낯선 사람이 축사하고 떼어준 떡을 받아든 순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인 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분명히 저들은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주님이 살아났다는 사실도 저들은 몰랐던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대화하면서도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실 때 받아 먹고 비로소 그분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눈이 밝아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눈이 밝아졌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다른 어떤 의미보다는, 다른 표현보다는 영의 문이 열렸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볼 때, 영의 문을 열고 볼 때 주님인 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백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 아닌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합니다. 두루마리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 계시록 10장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여서 천사가 주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그런데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는 모르겠으나 내 입에는 매우 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불신하는 세상 가운데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거죠. 심판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입에는 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배에는 쓸 수밖에 없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구나 아멘 하게 되는데 막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는 쓸 수밖에 없구나. 말씀과 신앙과 현실은 괴리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기 때문이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와 말씀과 사이를 갈라놓는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맞습니다. 현실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그래 말씀은 입에 닿을지 모르겠지만 배에는 써. 말씀은 교회 안에서는 신앙 안에서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 달라. 당신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그겁니다. 그렇게 여기면 답이 없다는 거죠. 말씀과 현실은 달라라고 한다는 것은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덫에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104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로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에 괴리감이 전혀 없었을까요? 우리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보다 더했으면 더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들은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표현을 하였겠으며 어떻게 감히 주의 법도로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겠습니까? 이겁니다. 말씀은 육신의 감각으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것으로만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9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단맛을 이 결실의 계절을 통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